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구원 사건들을 배우고 듣고 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믿어지게 도와주시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오니 이 시간을 지도하시고 통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안 받으신 분들 계시나요? 받았어? 나한테 하나 있어. 아직 안 왔죠? 네, 답장으로 주셨어요. 몇 시간 전인가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사건을 한꺼번에 다룹니다. 왜냐하면은 삶과 죽음과 부활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일련의 사건입니다. 누누이 제가 강조를 하지만은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잘 들으시고요. 잘 들으시고 제가 어떻게 이 시간에 한 10분 20분 이거 읽어드린다고 여러분을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내가 믿을 수 없어.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처음부터 닫아버리면은 성령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꼭 알고 싶고 이렇게 그 원래의 의도, 그걸 원의라고 합니다. 원의. 그거는 우리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그게 니고데모잖아요. 니고데모는 원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믿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100점만 맞고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C학점도 맞고 D학점도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네. 다 100점 맞는다고 다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문제가 풀어져야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 그랬더라면 여기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도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은 이해시켜달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태도, 그런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 안 되시더라도 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않은지 그렇게 만달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적당하신 때에 나를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기 함께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만 옳고 여기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반대로 아마 나 빼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거야.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옳은 태도. 그렇게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기록한 것을 읽는 순으로 해야 삼천포 가지 않고 시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경청을 하시고요. 자, 왜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나? 지난 시간에 우리 모든 인간, 이 세상의 어떤 과학도, 어떤 철학도, 어떤 신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의 길은 단 한 가지뿐이다. 구원해 주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나?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삶,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부활, 요 세 단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뺄래야 뺄 수 없어요. 어느 하나도요.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초대교회 제자들의 처지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불투만이라고 이건 뭐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불투만이라는 아주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역사적인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그러냐면 단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이 나타났다. 그러나 부활 사건을 통해서만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확신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전체 삶과 죽음을 다 같이 봐요. 구약이나 유대 문서에서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그런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전체적으로 다 옳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놨습니다. 오직 예수 스스로가 자기가 구원자임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헛된 것 같았으나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았음이 확인될 때라야만이 부활은 뭐냐면 예수가 구원자임을 확인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자기 인식이라고 합니다. 나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 다음에 그것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가르쳤냐가 중요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가 메시아냐 할 때 내가 예수님 부정은 안 했지만 예수님 당신이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다른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표현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인자라고 표현됐습니다. 인자. 메시아가 아니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란 말이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예언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는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와 이사야서 53장 이 두 구약의 어떤 예언이잖아. 예언. 이 예언을 반영하고 있는 말을 예수님이 당신에게 표현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시겠죠? 하나는 인자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대속.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두 가지가 인자라는 그런 표현은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를 반영한 것이고, 후자 대속물, 누구 대신해서 죽으신다 이런 말이죠. 대속물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을 반영한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 다니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 인자는 다니엘서를 반영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을 주러 갔다. 이것은 이사야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인자라는 표현이 참 애매합니다. 영어로는 son of man, son, 아들, of man, man, 사람은 인의 자, 그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인의 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인자가 참 애매한 표현인데 여기서 인자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인자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을 헬라어로 간다면, 헬라어를 가장 정확하잖아요. 가장 원어니까.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더가 있는 겁니다. 정관사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인자예요. 바로 그 인자. 저희가 거의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따옴표하고 중간에 있고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을 예언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인자라는 게 있는데 바로 그 인자야 내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 사람의 아들. 이해가 되셨죠? 인자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인자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야. 구약 성경에 그 인자가 나야. 이런 뜻이야 이 말이야. 그 사람이 아들. 그래서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많이 인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인자나요. 인자는 갈 곳으로 간다. 뭐 인자고 요한복음 다 공가복음 다 사복음서 다 있습니다. 그 인자를 할 때는 그는 그 인자.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인자야 내가. 그런 뜻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내가 주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직접 표현한 적은 없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부정을 안 했을 뿐이지 직접 그분이 그걸 쓴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직접 쓴 것은 인자밖에 없어요. 인자. 대신에 항상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 합니다.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인조임자 무슨 말씀을 아시겠죠? 그 사람의 아들 아시겠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가 나야. 그 사람의 아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마태 16장 13절, 20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사용하신 이 칭호가 무슨 뜻인지 알아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자로 오신 분은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인자라는 뜻은 무엇인가? 다니엘서 7장 13절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입니다. 인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가서 다니엘서 7장을 한 장만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그런 장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름을 타고 오는 한 사람을 봤어요. 구름을 타고 오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뭐라고 하냐, 인자가 딱 볼 때는 와, 사람의 아들같이 생겼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칭호가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나타났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한 분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의 아들처럼, 사람의 아들같이 생겼다, 이런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분이 어떻게 했냐? 그분을 가만히 봤습니다. 다니엘이 봤더니요 구름을 타고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구름을 타고 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분이 그 인자 같은 사람같이 생긴 사람이 바로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름을 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적인 존재가 바로 뭐같이 생겼다고요? 사람의 아들같이 생겼다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환상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종말의 구름을 타고 천사를 공관하고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을 때 분명히 다니엘서 7장 13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다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은 그 인자가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권세 모든 것을 부여받아요. 모든 권위를 정권자가 됩니다. 바로 그분이 나야 그런 것이다. 그 사람의 아들이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야 라는 뜻이라는 이야기니까요. 예. 그래서 다니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신적인 나는 바로 그 신적인 존재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18절 이하는 환상에 대한 해석이 쭉 나옵니다. 신적인 사람의 아들이 종말에 뭘 하냐면 거룩한 백성을 창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을 창조하고 그분을 대표하는 분, 그 거룩한 백성을 창조하는데 대표하는 분, 그분이 인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네. 그래서 그 대표하는 분이다. 구약에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죠. 이거는 이제 신의 산 언약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 언약을 지켰어야 돼요. 그들이 그 언약을 깼죠. 언약을 깼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 새로운 언약이에요. 너희가 성만찬 마지막 할 때도 새로운 언약이 없어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구약을 통해서 예언이 된 겁니다. 그 예언서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도 그 중에 하나예요.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을 창조하고 그들을 대표한다.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요. 새로운 언약.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반영한 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대속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거였냐면요.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다 그때 막 많은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 뭐 지리산이가 가면 뭐 하나님이 뭐 30 몇 명이가 된다고 그러던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역사가 사라지고 유대인들은 또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사상이 많았습니다. 물론 아주 굉장히 주도적인 어떤 사상이 나오면 그게 이제 정통이 되고 그렇지. 그들에게는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어떤 거였냐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다윗의 아들로 봐야 되고요. 다윗의 혈통을 가져야 되고 사무엘하 7장 12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은 또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여야 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그 다음에 군사적인 메시아여야 돼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정치적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뭐 군사적인 메시아입니까? 그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런 메시아 되기를 거부했죠. 정치적인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종말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한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진정한 그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도 이제는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백성이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는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 메시아상은 어디에 그려져 있냐면은 이사야서 42장부터 53장에 그려져 있어요. 이걸 같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요.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거든요. 옛 언약을 어겼거든요. 그 옛 언약을 파기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이제 언약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언약을 파기한 걸 뭐라 하면 왕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은 그건 반역입니다. 반역죄. 반역한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그 종이 그 인자가 그들을 대신하고 그다음에 대표해서 뭐냐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속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듯이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의존하는 주의 종들을 세워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새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 사람 이스라엘이시냐?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새 언약의 백성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분은 인류의 죄를 짊어진 제물이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까지 했죠? 저는 벌써 즉 밑에 이사야 53장 예언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대신적이고 대신 죄인들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주. 그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표해서 죽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대표해서 했습니다. 대표. 그 나를 위해서 또 죽으신 것이고. 그러니까 대신 그 다음에 대표를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런 죽음을 함으로써 새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창조하고 대표하는 바로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이 나타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해가 되시죠? 내가 바로 인자다. 대성물로 죽을 거다.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다니까. 그 하나님이 같이 보였어. 사람들이 하나님이었어. 그 인자다 내가.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다른 예언서를 봐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지 않냐. 순한 양 같은. 이사야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바로 그 대성. 대신 죽으시고 대표해서 죽으시는 그 대성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일어난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했다가 난 죽을 거야 하다 드디어 이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알쏭달쏭한 말로 메시아적인 권위를 주장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권위가 있다. 병자를 고치고 그럴 때 사죄 내 병이 나음 받았다. 병 고쳐놓고 막 사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사죄의 권세를 내세우기도 했죠. 사실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곧 왕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을 근거로 해서요. 빌라도에게 정치적으로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에서 정치적으로 반란하는 자는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신명기 21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율법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율법의 선언을 보고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구의 힘을 빌려서?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자기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예수 운동에 참여하는 따르던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 우리한테 그냥 이적을 행하고 그랬던데 십자가에 죽었네. 그러면 저주네. 신명기에서 예언됐듯이 저주를 받아서 죽었네. 그래서 환멸을 느끼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직접 죽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이 직접 죽이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전에도 그랬다. 너희 조상이 그 전에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고 지금도 너 선지자를 죽이냐? 그럼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 운동은 끝나지 않죠. 결국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였고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볼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큰일이잖아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메시아가 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가 기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슬픔을 안고 뿔뿔이 헤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흩어졌는지를. 자, 그런데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부활. 그러니까 가르침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가르침과 그 가르침대로 죽었고요. 그 죽음과 제자들까지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기대와 다르게 그냥 헛되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것으로 죽은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부활이 일어난 거라 이 말이에요.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이 뭘 선포하냐면은 예수님이 옳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침이 옳았고 죽음이 옳았고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걸 선포하는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건이죠. 그렇다면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나 자기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구원자라는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부활한 이후에 깨닫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겠다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곧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짧게는 예수가 곧 구원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됐다. 누가요? 제자들이 깨닫게 됐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그 선포, 그를 캐리고라고 합니다. 캐리고. 선포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신학적인 그리고 캐리고, 2000년 전에 했던 캐리고. 절대불변의 캐리고. 그 선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공적인 선포. 근데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아니 그때 2000년 전에 한 거하고 2000년 후에 살아간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그런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 선포다. 시공을 초월하는 거. 나에게도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죽음, 부활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를 설명했죠. 난 죽을 거야. 십자가를 설명했죠. 부활은 십자가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라는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죠? 유대인들은 예수 운동을 종결시키려고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이용해서요, 죄를 이용해서 그 악을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손해보는 것 같고 잠시 악의 기치는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다 하세요. 그것도 사용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위로의 복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로써 옛 언약은 끝이 나고요.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언약의 피 흘림이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체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지금 2000년 이후에 지금 여기까지 다 이르렀잖아요. 복음의 유일성, 죽음과 부활. 이게 우리에 좀 적용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가?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닌가?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야?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죽음,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2000년을 초월하고 수만리의 공간을 넘어 그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이 이거 한반도에 우리에게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여기 나에게 효력이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의 나를 위한 구원 사건이 될 수 있는가? 이건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모든 사건은 상대적인 의미밖에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없잖아요. 이 시간에 그 장소에서만 가치를 가지는 것을 상대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상대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런데 2000년 전 일어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이 왜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그거는 바로 부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은 왜냐면요, 부활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자연은 우주 밖에 초월자가, 자연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우주 밖에 초월자가 직접 계획한 창조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초월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건 절대적인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인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나에게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모든 종교의 사건들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초월자가 발생시킨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인간의 사건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내용들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은 사건이지, 그건 상대적이라고. 인간의 지혜로 깨달은 건 상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부활시켰다면 죽은 자를 살린 것인가? 초월적인 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곧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고 선언하셨으므로, 그래서 유독 이 사건만이 절대적인 구원의 사건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면지,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돼? 2000년 전의 사건이 시공을 초월해서 어떻게 나한테 조과가 있냔 말이야. 이것은 이 세상 안에만 이루어진다면은, 피조물 세계에서 안에만 이루면 그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건 너희들의 인간적인 생각이지.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개입할 때는 그건 절대적이라고요. 그렇잖아. 부활은 절대적인 사건이라고요. 이거 이제 우리 이성을 사용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성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절대적인 사건이라고요. 그러므로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그 구원이 오늘 여기에 사는 나에게도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두루뭉술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하늘 아래 인간에게
하늘 아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라고 선포했는데 사도행전 4장 10절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인간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인자가 뭐냐 예수님 대속의 대신에서 대표로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세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대신에서 대표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무슨 의미냐. 그런데 부활이 무슨 의미냐. 이걸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나는 인자다. 그 사람의 아들이다. 그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인자, 그건 나야 나. 그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 공간복음서 얼마나 많은 인자밖에 안 써요. 내가 메시아다? 그런 거 쓴 적이 없어요. 내가 바로 인자다. 인자는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다 인자. 그 다니엘에서 나오는 인자가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인자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이스라엘에서 나다. 고난받은 종의 모습으로 그냥 순한 양 같아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고 치유를 얻었고 평안을 얻었지 않냐. 그렇게 되잖아요. 그 인자다. 그 인자. 그 대속물로 대신해서 대표해서 인류를 해서 죽고 새 언약을 세워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그건 예전에 끝나버린 겁니다. 저희들이 파기했거든요. 반역했거든요. 그래서 종말에 새로운 백성들을 세울 것인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올 것이다. 그분이 그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다른 사람들은 그런 헛된 죽음이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부활시켰거든요. 하나님이 부활시킨 것은 그는 신적인 계획이에요. 이 세상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신적인 계획은 항상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상대하지 못합니까? 왜 미쳤는지 내가 어쩌란 말이야. 그렇게 할 때 말하세요.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창조, 새로운 창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냐. 하늘 아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선언했거든요. 이 선언들이 바로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믿냐?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자야.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게 할 게 없어. 나 교회 믿어. 교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옳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째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원을 다 갖다 쓰잖아 우리가 하나님. 그거 믿는 건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뭘 믿는 것인가를 분명히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생각할 점은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해가 안 되시고 안 되신 것은 100점 맞는다고 다 잘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풀 때가 있겠죠. 또 더구나 귀한 문제라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귀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문제라면 너무나 쉽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네, 처음에 골프를 배우는데 우리 원준서 집사님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돈 주고 배웠어요. 돈 주고. 여러분 돈 주고 배우는데요. 한 달 동안 여기서 이렇게 요원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가장 여러분 핵심적인 것은 나중에 가르쳐. 돈 다 벌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돈 다 벌고 난 다음에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굉장히 귀한 거라면은 좀 늦게 가르쳐 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럽잖아요. 이거야, 이것 때문에 이거 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좀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면 그걸 기다리시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의 마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아니고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니고데모의 원의를 항상 품으시고 그 예수님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복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다음에 이제 아까부터 잠깐 배웠던 복음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전부잖아요, 삶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대단히 중요해요. 이렇게. 오늘 또 이런 그 캐리그마, 복음의 선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각 테이블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과 아주 중요한 캐리그마, 복음의 선포를 배웠습니다. 말로써 배웠지만은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하여줄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셨다. 이 복음의 선포만은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테이블 들어가겠습니다.